곡식과 포도를 거두는 천사들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은 하늘의 이상과 비전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가운데 오늘 구름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의 모양 속에서 그리스도나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천사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100% 정설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의 저녁이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날씨가 굳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날씨에 대한 그 같은 외형적인 것을 뚫고 시대의 흐름을 보는 보다 더 깊은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모습을 파악한 것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다운 것 같은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태백은 구름을 보고 운상의상이라고 했어요. 구름의 모습을 보고 양귀비를 생각했다. 세상에 사람의 구름을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인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구름을 보고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연의 현상 속에서 하늘의 이상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에 달려오는 것을 통하여 허다한 군마들이 이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올 것이다 하는 메뚜기 환상을 통하여 심판의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경제의 문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보다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예리하게 망대에 서서 적군이 멀리에서 오는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몽골 초원에 있는 그런 파수꾼들은, 몽골 사람들이 눈이 어찌나 좋은지 시력이 3.0, 4.0, 5.0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2.0은 일반 도시 사람들의 시력이고, 이런 초원 지역이라든지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시력은 독수리 눈처럼 시력이 한 5.0 된다.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 도시 현대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저 먼 굴에 먼지, 그런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모래 폭풍이 시작됐다는 것을 시력 5.0인 사람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자세히 보는 것이고, 기상 관측을 여두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름과 날씨의 모습을 통하여 내일의 날씨가 어떨 것인지, 일주일의 날씨가 어떨 것인지 그것을 예측하고, 사람들이 어린이날을 또는 어버이날을 어떻게 잘 대비해서 보내야 될 것인지 미리 통보를 해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시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전해주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것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구름에 앉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와 같이 해석해서 그분이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했어요. 14절. 그런데 17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똑같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그 분을 얘기하는데 15절의 번역은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래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헬라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고 이 우리말로 그와 같이 하대의 명령으로 번역하지 않은 것은 구름에 앉으신 금면류관을 쓴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통적인 해석에 서서 이와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역시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15절에서는 당신의 낫을 휘둘러 번역했는데 18절에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명령조로 얘기하죠. 15절에서는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래서 이 구름에 앉으신 이를 예수님이라고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똑같이 15절이나 18절이나 반말로 그와 같이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27절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마지막 추수의 그 이야기를 이 말씀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거둔다고 하지 않은 거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두는 그 일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천사들이 그 일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두는 실제 작업을 천사가 하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번역상의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렸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면 그거에 이어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봉이 난 것을 인봉을 하나씩 떼면서 7번째 봉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또 2번째 나팔, 3번째, 7번째 나팔이 불면서 7 대접 심판이 또 연이어서 시작하는데 그 7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는 12장, 13장, 14장의 중간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그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광경이죠. 우리가
장마라든지 그런 비가 오고 먹구름이 온 하늘에 가득하고 있다가 그 먹구름이 거치면서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천개 하늘이 열린다고. 그래서 검었던 하늘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강렬한 빗줄기가 쫙 내리 비치는 그런 광경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보이는 것은 태양밖에 없어.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의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러면서 하늘의 이상이 보이는데 그 하늘의 이상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을 해하려는 용의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탄생과 여인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물론 마리아라고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교회는 여성입니다. 도시도 여성이고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 여성이 도시 안에 자녀들을, 시민들을 갖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이제 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이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천사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에게 용이 쫓겨났어. 이 군대 장관한테 사탄이 아무리 뭐 여러 가지로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천사 중에 한 명 중인데 더군다나 군대 장관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용이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쫓겨났어. 그리고 용이 쫓겨나자 이 지상에서 용이 온갖 그와 같은 자기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자기만 혼자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둘을 이끌어내서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들이 나와서 삼두 체제죠. 그래서 용과 두 짐승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보면 그런 표를 받지 않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서 믿음을 지킨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그 내용을 보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3년 반의 그와 같은 환난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성경 우리 옛날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쓰여진 배경의 당시에 수많은 황제 숭배의 강요가 있었고, 그 황제 숭배에, 아니 황제 숭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나라 법이 그래요. 오늘날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안 지키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 법대로 오늘날 이 법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은 나라에 그야말로 대선에나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법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지, 일반 서민은 법의 조항에 사업 못 합니다. 법의 조항에 따라서 근로자 그 같은 시간 초과하고 그러면 당장 고발당하면 업무 정지당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가 법을 내리고 그것을 어기면 공무원 취직도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절을 하고 그 같은
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상거래라든지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데 누가 그것을 거기겠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고, 그 모든 1계명을 어기는 것이 사실 10계명을 다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기는데 그것을 반발해서 나는 절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은즉 황제라 할지라도 내 사업에 어려움을 가져올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그것이 3년 반의 것 같은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추수의 낫으로 거둔다.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예리한 낫으로 거둔다든지, 이런 또 구약의 다른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그 성경의 구약 예가 있는데, 그런 모든 예는 심판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 요엘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서 포도주 독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야훼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그래서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것이 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본문을 같이 구약 성경의 그런 말씀과 상응하면 둘 다 심판은,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심판의 메시지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서 변절자를 심판하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는데, 세상의 잠시 있는 그와 같은 안일과 부귀영화 또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변절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 심판에 처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반대한 일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것은 저지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도 다시 세워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나라가 되면 그것은 크리스찬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피폐함이 있습니다. 정치 중요하고 경제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가 아무리 잘하고 경제가 아무리 잘하고 사회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흰 구름 위에 있는 보좌에 있는 자의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표현을 감히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분 옛날 시절로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건 청와대 윗분들이 말을 들었구나. 청와대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도 제단도 성전에 있는 번제단 또는 성전에 있는 향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거나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천사들이 이 일을 시행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는 것은, 원래 천사는 불에서 창조됐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스랍천사라는 것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온몸이 불타는 거예요. 사랑의 열기, 불이 타는 7날개를 달린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천사. 그래서 원래 천사는 불에서 창조되었다는 그와 같은, 그것도 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4절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같이 빠르다는 것이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래서 불꽃이 천사. 천사가 원래 이와 같이 불꽃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는 그와 같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18절에서 불을 다스리는 그건 다른 천사는 등급이 높습니다. 스랍천사,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천사처럼 등급이 높은 천사이기 때문에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며, 포도가 있고 이 포도는 사람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철 심판의 틀에 그 포도를 던져놓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기는 이제 직접 표현하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그러니까 말 굴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심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 굴레까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문학적 표현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역시 같은 그런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본 사람들은 1스타디온은 약 192m라고 했어요. 192m 곱하기 1600 스타디온 하면 약 300km입니다. 307km 정도 돼요. 아니, 이 피가 300km를 흐르는 것은 참 엄청나죠. 그와 같이 엄청난 심판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그야말로 엄중하게 진행될 것인데, 20절에 성 밖에서 심판이 진행된다. 예수님께서 이 성이라는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성 밖에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성이라든지 정관사나 표현이 있는 것은 당시 읽는 사람들이 익히 아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참으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그 성 밖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그야말로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그들의 피가 300km를 넘게 흘러가는 엄중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의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피 조금 흘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마지막 배신자, 이 거역한 자에 대한 심판은 수백 킬로의 피가 흐르는 심판이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굳세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지러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꿰뚫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